것이라.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오늘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로 한 달락으로 보고요. 또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해서 두 단락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디베랴 호수는 이제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면 누가복음의 그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게네사렛,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에 이제 어부에서 제자로 부를 때 그 어떤 그 호수를 여기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도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돌아가서 베드로는 원래 그 디베랴 호수에서 원래 이제 그 어부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도 다시 원위치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가서 지금 디베랴 호수로 가서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여기 이제 시몬 베드로와 뭐 디두모로가 이제 도마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넬과 세베다의 아들들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세베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둘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 제자들이 한 7명 정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거기 디베랴 그 호수로 가서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오른팔로 이렇게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한 6-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한 어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3번을 예수님이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굉장한 어떤 그 죄책감과 어떤 그 부담감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부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아마 성령을 받지 않는 어떤 그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시달리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어부의 어떤 그런 자기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잡지 못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이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친근하게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순종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잡게 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으면서, 예수께서
또 이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어떤 그 성품을 보더라도 요한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한테 말했더니 베드로는 행동파잖아요. 바로 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요한과 또 베드로의 여기서 또 성품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이라는 것은 거의 뭐 90m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90m 정도 된다고 해요.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여기서 보면 어떤 이제 숯불 그리고 생선 뭐 이렇게 떡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원래 돌아가서 예수님과 사역을 할 때에,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히기 전에 그 어떤 그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것도 재현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떡과 또 어떤 생선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오병이어의 어떤 이런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과 사역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을 재현해 보이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와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아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생선을 가져오셔서 그 떡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침상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차려주시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또 여기 이제 153마리 이거를 들 때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죠. 153마리, 왜 153 모나미 볼펜, 그죠? 이거는 그 사장님이 굉장히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의 언약을 잡았대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그 언약을 잡고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153 모나미 볼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시대 때 그 모나미 볼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모나미 볼펜 중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3마리 이와 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그 식탁을 차려주면서, 그죠? 생선과 떡과 막 이런 걸 이렇게 차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낙심되고 이렇게 막 그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제자들 향해서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그죠,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다 보고 옆구리 또 이렇게 손 넣으면서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나타나셨고, 세 번째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죠 다시 고기 잡으러 업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이렇게 묵상했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시금 어떤 자기 어떤 원래 어떤 그 위치로, 자기 원래 고기 잡는 그 업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잖아요, 그죠? 부인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속지변이라지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그죠? 계속해서 어떤 이런 부분 속에 어떤 이게 체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보니까 체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그 표적과 이적과 많은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서 불구하고도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다시금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베드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또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3번 또 이렇게 가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안진뱅이를 막 그죠? 나사렛 금강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막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만 하나님 준 적이 없다. 막 법정에서 막 담대하게 막 그죠? 그럼 나중에 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서 순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령 우리 안에 어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죠? 이렇게 늘 어떤 부분 속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깨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심하고 때로는 어떤 부인하고 막 이런 자리에 가지 않겠나 막 이렇게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을 또 이제 묵상해 봤어요. 십자가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 부활. 근데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뭐 이렇게 삶 속에서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뭐 크게는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이 어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 3일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죠? 그 약속대로 그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신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머리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지금 성령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적용하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어떤 간증을 하자면 이제 요 근래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래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 우리 사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제 아마 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마 최승한 장로님이 그 아버님이 아마 소천하셔갖고 장례를 아마 치르러 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마 그 장례식을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나 몸이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날 이제 우리가 전도사들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유아실에서 이제 8시 반에 기도회가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막 너무 소진이 돼가고 그래서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지. 그래 가서 기도해다가 죽으면 죽더라도 뭐 그게 죽겠어. 그러니까 기도회를 죽으면 죽으라 가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사모님 우리 기도회를 이제 전도사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도하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막 이제 기침이 나고 너무 힘들고 갖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다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난데 사모님이 근데 내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었어요. 전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좀 해달라 그래야지. 이제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대표기도하는데 제가 사모님 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 좀 이렇게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전사님들하고 사모님이 이제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보니까 아주 사단의 DNA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다다다 붙었다 그러시던가 뭐 붙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단의 그때 강단 메시지가 사단 뭐 이렇게 DNA 어떤 그
그 뭐 어떤 그런 DNA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요. 근데 어떤 사단의 DNA가 아주 쫙 달라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게도 말씀 안 하셔. 사단의 DNA가 딱 달라붙었으니까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막 기분 나쁘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들은 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뭐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과 마음을 딱 이제 지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면서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가 뭐 하여튼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찾았어요. 도대체 뭘까? 그래 지금 물론 내한테 있는데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찾기 시작했어요. 찾으면서 어디로 흑암이 들어왔지? 흑암의 통로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는 찾아지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요 근래 그때가 아마 대선 때 아마 고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일주일씩 막 못 나오고 뭐 이제 막 우리 뭐 큰아들도 또 일주일 뭐 딸도 일주일 막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좀 못 나면서 기도를 좀 놓쳤더라고요. 기도 놓치면서 제가 보니까 뭘 했냐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 유튜브를 좀 이렇게 이제 많이 보면서 흑암이 들어왔더라고요. 맞네. 흑암이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놓쳤네. 이제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라 그래서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을 찾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욥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서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노라 이렇게 말했죠. 욥기서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네가 교만했노라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겸손하면 구원해 준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욥기서 말씀이 딱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욥기를 찾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지금 이게 사모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저를 확 낮추는 거 보니까 제가 교만했네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우리가 귀신 들어가면 교만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 귀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흑암이 있고 귀신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지도 모르는데 흑암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교만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을 도구로 써가지고 저를 확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전도사들 앞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막 찾는데 이제 또 고린도 전서 그 10장 13절인가 네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확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피할 길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해결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제 안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놓쳤네요. 정시 기도를 놓치고 이렇게 기도를 놓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흑암이 들어와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물론 이제 이게 기침도 나고 이렇게 역류소 시dom이 있는데 뭐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막 안 듣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다른데 그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5일째 저다 먹었는데 그 약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맞다라는 증거로 그 이튿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크고 작은 어떤 하나님의 전리품을 주잖아요. 잘 싸웠다, 잘 승리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전리품을 주는데 이제 그날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제 남편이 통장에다 10만 원을 입금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고 나더니 저기 뭐야 사부님이 또 뭐 이렇게 단백질을 또 이렇게 한 통하고 식도 염약 한 달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크고 작은 전리품이잖아요. 우리가 큰 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또 어떤 큰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또 영적에서 우리가 지면 테스트에서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이 어떤 그죠 이렇게 성장하고 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템프테이션에 우리가 시험에 이게 시험 들면 귀신이 역사해서 어때요?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그죠? 뺏기잖아요. 뭐든 마음의 기쁨을 뺏기든 감사를 뺏기든 뭐 소망을 뺏기든 아니면 뭐 건강을 뭐 도둑질 당하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것도 제가 어떤 내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해서 내가 십자가 죽은 거잖아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사사로운 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노다지 시험들을 지잖아요. 그죠? 계속 뭐 별거 아닌데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별거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막 시기질투나고 뭐 여러 가지 통해서 통로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영권이고 영성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나서 뭐 그런 부분 속에 또 이제 또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쨌든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죽는 게 얼마나, 그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죽는 게 왜 죽어야 돼? 그지? 죽는 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어떤 십자가 부활의 원리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뭐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십자가 부활을 뭐 크든 작든 이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부활로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전리품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버리면 이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 속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활절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치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 죽었더니, 그죠? 그 사망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증거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시키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에 항상 어떤 십자가와 어떤 부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요거를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다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이게 너무나 맞다 이제 이게 돼서 제가 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집중할 때 마귀는 억울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며 서운함을 일으키고 헛된 욕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만을 구한다면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칭찬을 듣든지 욕을 먹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를 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육과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마귀는 역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되게 이렇게 너무 공감이 되고 와닿는 거 있잖아요. 사실 육과 자아에 대한 우리가 이거의 싸움이잖아요. 결국 나를 죽인 거, 자아를 파쇄시키고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어떤 이게 죽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통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맞다, 정말 너무너무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와 아버지 부활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적용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제 주님과 또 동행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서 날마다 아버지 자신과 또 세상과 흑암을 이기고 또 시대의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